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오신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걱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주일의 정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내게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하셨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풀어도 오해가 되어지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들어가면서 정말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 하나라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묻지 않았던 친구나 친척의 안부를 묻고 또 찾아가서 식사라도 대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성탄을 지내면서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꼭 전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인들과 성탄의 메시지를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문자로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한 어떠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문자하시고 먼저 카톡으로 예전의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들을, 그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내 것을 주어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요즘에는 왠지 커플들만 신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설레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말이죠.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총기류의 발달로 군대의 진격은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되어 갔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총뿌리만 겨누는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참호 간 거리가 2m밖에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어려워져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폭격과 독가스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여기에 겨울이 되자 추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12월 25일이 돌아왔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와중에 참호 속에서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랫소리는 참호를 넘어 상대편까지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당장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병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일 병사의 입을 통해 캐럴이 퍼져나갈 뿐이었죠. 이를 발단으로 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만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기도 하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이뤄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난 휴전이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정말 굉장하죠? 조국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하죠. 자기 집에서 칠면조나 뜯으면서 명령하는 자들보다 나는 저 독일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의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경험했던 병사들은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분명한 실화이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남아있었죠. 서로를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전쟁. Happy Christmas.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움보다 사랑을, 폭력보다 평화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성타는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지 말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유지가 되어져야 이것이 온전한 성탄을 지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에는 5가지의 노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이 5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들 중 오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음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볼 때에도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바로 마리아에게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러한 기록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로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바로 요셉의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앞에 놓고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깊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나사렛 마을에 거하는 처녀였을 뿐이에요. 출신 조건에 있었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의 아내고 하나는 뭐예요? 그냥 시골 동네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처녀의 아가씨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태어남에 있어서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던 것은 축복이었어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는 드러내놓고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의 어떠한 임신의 내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세주를 내보내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으로 보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는 당대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출신 성분도 좋죠. 그리고 정통성도 인정을 받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에 보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고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마리아는 말한 대로 초라한 나사렛에 거주하는 여인이에요. 당시에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많아야 14, 1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그 정도의 나이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이가 오랫동안 없던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비방과 책망을 들어야 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마리아보다도 엘리사벳이 훨씬 더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선택해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이를 줄 거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 존재가 구세주라고요.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을 누구와 나누고 누구와 대화를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의 외로움이 무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 이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인척인 엘리자벳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자벳은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벳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누구의 바로 사가랴인데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줄 거다. 아이를 줄 거다. 제사장이었지만 결혼을 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서 아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 7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그랬어요. 둘 다 사가랴든지 엘리사벳든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질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엇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끊임없이 나이가 들었지만 바로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탁탁탁탁탁 주는데 사가랴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 야, 이거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어질 일인가? 이거는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나시린의 법을 지킬 거야. 포도주도 안 맞고 독한 술도 안 마셔.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자의 심령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에게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 속에서 사가랴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나이가 몇이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대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둘 다 불가능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아기를 낳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불가능했다고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처녀도 애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임한다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에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애를 낳을 것이고 이제는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방한 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는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예? 워낙 청각장애자가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는 해. 근데 말을 못해.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와서 버버버버버버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벙어리였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요한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김씨 집안에서 애를 낳았으면 김씨 되는 거고 박씨 집안에서 애를 낳았으면 박씨가 되는 거지 뭐 다른 이름이 있냐고. 그랬더니 서판을 가져오라고 그래. 종이를 가져오라고 그래. 거기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입술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몇 달 동안 말 못한 거예요? 10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도 나이가 들었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임신을 했으면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막 요즘 같으면 전화 걸어서 우리 집사람이 애가 졌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길에 가서라도 보라고 배가 막 불러오지 않냐고 막 자랑해야 될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무려 몇 달 동안? 10달 동안. 동일한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사실은 엘리사벳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를 준다고 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말씀이 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사가랴는 안 믿었다니까. 그래서 벙어리 됐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면 구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번역상으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는 뭐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해갖고 월급 탔는데 은혜라고 말해요. 아니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는 것이고 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바로 엘리자벳의 사건이나 마리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나이 들었는데 주시잖아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뭐 산부인과 갔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어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데 그게 될라나 그러다가는 죄송해요.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예요. 왜? 알았어요. 친척인 그 엘리자벳이 워낙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할 때 천사가 와서 아기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진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리아 입장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엘리자벳에게 간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150km 정도가 돼요. 당시 여자가 혼자 다른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150km를 간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나흘은 가야 돼요. 그 험한 길을.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4, 5일을 걸어서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자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엘리사벳이 나오면서 마리아를 딱 보면서 소위 말하는 엘리사벳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수많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아니 새파란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래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에서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대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뭐 전화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는지.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자 중에 네가 복다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그리고 너는 주님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내 복중에 네가 들어올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도 뛰놀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내가 잉태한 것을 어떻게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문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좀 이런 사람이 좀 우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3개월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출산할 때쯤 돼서 마리아는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할 때 순종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염려가 있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걱정도 있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한 다음에 마리아는 담대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거리를 엘리사벳을 찾아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거기를 찾아갔는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사람들과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 있어요. 그 믿음의 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양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의 방법과 경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왜? 자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 집사는 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 아니 저 권사는 하는 일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릇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흔들어요. 저거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와서 봐. 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나타나서 아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속에서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일 부정하다가 우리 남편 봐. 말도 못하잖아. 이 하나님 목사 아니야?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하게 될 때
학생들에게 개척해라. 왜? 내가 개척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굶어봤기 때문에 개척해서 힘들다. 굶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엘리자벳의 반응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엘리자벳의 역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엘리자벳도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찾아왔었을 때에 이 엘리자벳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의 신앙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 다 낳아보셨는데 내 뱃속에 애가 귀중해요? 남의 뱃속에 애가 귀중해요? 대답해봐요. 에? 내 뱃속에 애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뱃속에 있는 애가 뭐 중요하냐고. 그런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도 상대방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더 인정해 주잖아요. 그를 높여 주잖아요. 이게 엘리자벳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중요하고 남의 아이가 내 아이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은 제사장이고 시골뜨기 처녀가 왔는데 그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내 주의 어머니래.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황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5절에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46절부터 4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엘리사벳의 노래를 생각해 봤는데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긍휼을 가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는 높이셔요. 줄이는 자는 배불리게 해주셔요.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셔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서 도울 자를 도운다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15살, 16살 먹은 이 청소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 내용적으로 보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시작에서부터 뭘 얘기해요? 인간적 조건을 배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5개의 노래가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5개의 노래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중심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엘리자벳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충만해서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6개월 된 뱃속의 아이가, 뱃속의 세례요한이 이제 갓 임신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8절 말씀 속에서 그 부친이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여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천사들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노래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노래를 해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노래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벳과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예수를 찬양하고 있고 사가랴와 천사들은 태어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시므온은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시간은 지나고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중심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찬양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통해서 진정한 성탄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